여러분 한 주간도 잘 계셨죠?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었죠? 우리 성도님들도 뭐 몇 분에 또 걸리신 분도 계시고 또 그래서 교회도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랬었는데 꺼질만 하면 다시 피로로 또 타오르고 이렇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기미가요 이제 사그러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달 2월 28일부로 모든 것을 폐지했죠.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는 5월 달이면 완전히 해방시킨다고 합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그 코로나 했죠. 코로나가 말도 하고 싶지 않는 그 코로나에서 이제 완전 해방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어때요? 좀 마음이 좀 편해지고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던 걸 좀 이렇게 좀 내려놓는 것 같습니까? 저는 좀 이렇게 이제 해방된다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서로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자유롭게 식사도 하고 물론 하고 있었지만은요. 지난 3년 전 2020년도 3월 중순 15일이죠. 그때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뭐 휴지 한 다발도 사기가 힘들어서 줄을 서고 물도 사기 힘들어서 줄을 서고 그렇게 되는 실정이었죠. 한 가정에 아빠가 목숨을 잃고 생명을 잃고 죽어가는 그런 가정들도 우리는 뉴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어떤 가정은 남편이 먼저 확진이 되고 아내가 또한 자식들마저 확진을 받았고 이번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또 우리가 한 번도 겪지 못했던 통행금지도 우리는 또 겪었잖아요. 모든 사업장이 문을 닫으라 하고 직장도 못 나가게 하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좀 심각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예배까지 하지 말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견뎌왔잖아요. 어떤 가정은 병원의 응급실에 실려가는 그런 어려운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정들을 보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느낌도 체험했다는 것이죠. 마치 온통 사방의 길이 다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 상황을 우리는 3년 전 또한 2년 전에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이렇게 사방이 꽉 막혀 아무데도 나갈 곳이 없었던 것처럼 느끼는 이제 상황은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주었죠.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러한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 너머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정말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3년 전에 어땠습니까? 막 죽고 막고 모든 일이 막혔을 때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예배를 사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문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지금까지 좋은 상황으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사실은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때 저 너머에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이죠. 사방의 모든 길이 막힌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고난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사방이 가로막혀 있지만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바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의 일이죠. 엄청난 기적이 곧 일어나게 되지만은 바로 직전에는 정말 죽음의 위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다 되었다 하리라. 지금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때 바닷가에 장막을 친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주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여기에 우리가 휴가 온 것도 아니고 여기에 1박 2일로 수련해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은 아주 위험하고 정말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면 바닷가에 장막을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들 몰살당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도망가야 할 상황이지 가만히 장막을 치고 누워 있을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으로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로는 애국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진퇴양난의 환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장막을 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본문 11절 12절을 통해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왜 이렇게 이곳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까지 하느냐? 10가지 재앙도 모자라 이런 상황까지 몰고 왔느냐고.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모세에게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나 질병이나 또한 우울증, 또한 외로움증, 또한 가정의 문제들, 이런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낭망하고 원망하며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렇게 타락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를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든 환경을 주시는 목적은 다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절망과 좌절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당황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인들이 말과 병거로 무장하여 달려오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 겁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이 전체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 후에 이집트에서 나와
홍해 앞까지 왔는데 홍해가 딱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다시 갈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실 사방이 막힌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몰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시고 또 위험한 길로 들어가게 하시는가? 왜 그러겠습니까? 왜 힘들게, 왜 어려운 위험한 길을 가게 하실까요? 그런데 오늘 그 답은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고통스럽게 하신 것은 결국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 어떠한 축복과 어떠한 유익을 주시는가? 먼저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을 하면서 고통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압제당함도 경험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자기 조상들을 하나님에 대한 일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그러나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야곱의 그 하나님은 400년 동안이나 이들 앞에 아무런 말도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자신의 경험들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요, 바로 하나님은 옛날 하나님이다. 바로 나의 그 아버지, 할아버지 하나님이었구나. 나의 하나님은 아니구나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신 거죠. 무능한 하나님, 무능한 분이시구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 앞까지 인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당한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방에 막힌 그 상황, 다시 말해서 모든 길이 닫혀버린 그 상황으로 일부러 몰아 넣은 것이죠. 그래서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엄청난 군대 아닙니까? 이 바로 군대. 그것도 병거가 있는 그 강력한 군대를 바로가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제 정말 죽음의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은 더 커진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는 그러한 그 시련과 그러한 장애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게, 다시 말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찬양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온 백성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을 때는 원망만 했던 하나님을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러한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련을 통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든 길을 막으신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개개인이나 또한 공동체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으로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성장하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 좌절하기보다는, 넘어지기보다는,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베드로전서 12장 6절 7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신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나약해지고 쓰러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말씀과 하나님의 내 마음이 맞닿을 때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과하시게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의 근육을 키워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길이 막힐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방의 길이 다 막힌 것 같은데 우리가 그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방이 막힌 환경에서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처한 그 환경만 바라봤다는 것이죠. 사방이 모든 길이 막혀버린 그 환경만 바라봤다는 것이죠. 지금 자기들을 죽이려고 찾아온 그 쫓아온 애국 군대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두려움인 것이죠. 시련을 당할 때 그 상황만 보고 있으면 좌절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상황만 보고 있으면 또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과 불안함과 더불어 원망과 불평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보는 것을 생각하고 있죠. 보는 것에 따라 행복해지고 또한 불행해지고 맙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제일 좋아하는 돈. 네? 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걱정, 근심이 없잖아요. 그죠? 돈이 많으면 걱정, 근심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돈이 없으면 생기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근심과 염려입니다. 이렇게 상황만 바라보고 있으면 바로 찾아오는 것은 걱정과 불안과 원망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데에서 눈을 떼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로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바로 기쁨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은 똑같이 어렵지만 거기에는 불안과 공포와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우리의 눈을 바로 하나님을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똑같은 홍해바다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뒤에서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기에서 눈을 떼고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랑입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모든 길이 막힌 것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냥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상황에 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비극을 만나도 전혀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아주 어려우면 믿음의 사람들도 상황이 어려우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두렵긴 두렵지만 하나님을 그대로 의지하는 믿음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두려움보다 내가 받고 있는 그 슬픔보다 더 큰 사람은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 큰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러한 두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나에게 닥쳐온 그 상황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조용히 기다리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절박하고 다급한 상황일수록 자꾸 다른 곳에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지혜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을 때에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사방이 막힌 때에도 사실은 길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에는 길이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안 보이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길이 없을 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현재 겪는
고난과 어려움, 근심과 걱정.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툴툴 털어버리십시다 라는 제목.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이제 코로나에서도 해방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갇혀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과 그러한 모든 것을 이제는 툴툴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새롭게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내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요 백성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실 것이고 백성은 그 물리를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가 갈라짐으로 메마른 땅,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너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바로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는 상황이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을 확 붙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붙들면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그분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가면 모든 불안함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에게 올 축복을 위해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그 복을 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선을 조금 바꾸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고 바라보는 각도를 바꾸면 하나님의 축복과 그 행복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찾아갈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그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과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니까 바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무시한 그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반드시 홍해가 갈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도 홍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고 계신 그 사업장에도 홍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도 그 홍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홍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홍해들이 우리 주위에, 바로 내 주위에, 내 눈앞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사방이 막히고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운 새로운 또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처럼 앞을 막고 있는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거리들
이제 툴툴 털어보십시오. 툴툴 털어버리시고 새롭게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홍해를 그 갈르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선포하시기